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마를 찾아가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좋아하니까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못 믿겠다. 자기 손으로 예수님 못자국에 손을 놓고 창에 찔린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똑똑하게 예수님 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신 것 보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보았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도마를 만나 결국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주지 않으셨으면 평생 예수님을 배반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고개 들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용기도 있었고 의리도 있었고 정말 예수님에게 좋은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자기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예수님 달리실 때 도망치는 비겁한 인간이 됐어요. 가룟 유다를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와 다름없는 배신자라는 자책감으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내 인생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이 가신 길 생명 바쳐 쓰임받고자 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입에서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사랑과 소망을 회복시킨 그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셨고 살리고 사랑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느 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고백이 도마의 입을 통해 먼저 베드로보다 먼저 나온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담긴 선언이 너무 많이 앞서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의 고백이 먼저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앞서서 선언적인 발언들이 참 많아요. 선언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사람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 모두 자기들의 주장을 극대화하는 선언을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인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선언으로 나라도 바뀌지 않고 교회도 바뀌지 않습니다.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입니다. 선언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지만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 명령 따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 입장과 주장을 절대화하면서 선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으로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형편을 들여보려고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담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속한 연합감리교회는 연회, 애뉴얼 컨퍼런스라는 1년에 한 번 모이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이 모임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는 거룩한 대화가 있는 모임이다, 홀리 컨퍼런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각각 다른 생각들, 경험들, 견해, 사상, 이념, 신앙이 달라도 교회가 주님의 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대화, 홀리 컨퍼런싱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화가 끝나면 성령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고 결정되었으면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그래도 가장 좋은 신학과 전통과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우리 교단의 현실만 봐도 더 이상 거룩한 대화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단정하고 정죄하는 일을 쉽게 하는 문화가 거룩한 대화를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엊그제 뉴욕타임즈에도 나온 거지만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안수 주는 이 법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번에 사법위원회에서는 동성애자 안수는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데 왜 이 감리교에서 인정 안 하냐 난리치는 거예요. 더 이상 거룩한 대화가 어렵게 됐어요. 그동안 감리교단이 분열되었던 역사는 노예제도로 인해 분열되었다가 60년대, 68년도에 다시 연합하게 돼서 우리가 연합감리교라고 하는데 반세기 지나면서 어쩌면 동성애 문제로 우리가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입장에서 있든지 어떤 신학적 자리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편에 서는지 그것이에요. 물론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결론 내리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 중 의견이 달라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어도 각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결국 훗날 서로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왜? 갈라섰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일에는 집중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단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있던 한인총회에서도 제가 미래 대책위원장인데 4번을 사표냈는데 아무도 받아주려고 하진 않아요. 제가 사표내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대화가 안 되니까요. 서로 자기들의 입장만 주장하고 대화가 안 돼요. 동성애를 한쪽에서는 성경에서 죄라고 했으니까 지옥 간다 이런 입장이 강해요. 한쪽에서는 옛날에 적용됐던 문화적인 율법적인 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소자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법을 어기는 더 큰 죄를 진다. 제가 엊그제 이 문제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외부로 내부로 공격이 들어와요. 하나는 젊고 진보적이라는 미국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저한테 공격해요. 동성애 문제 하나도 품지 못하고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무식한 이민교회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러고 주잖아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랬어요. 이민교회 아무리 신앙적으로 진보적이 못한 것 같아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일어나는 그 주님의 역사를 그렇게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느냐.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진보성이 없다고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또 한쪽엔 뭐예요? 대화가 불가능해요. 시대가 바뀌고 다른 이 동성애도 사람들의 아픔의 문제거든요. 막 지옥 간다,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죄하는 목사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은 동성애자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몰라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름을 가졌고 얼굴을 가졌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지옥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지옥 간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인데 제가 성기동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 어느 권사님이 권사 시험에 들어왔는데 눈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저 권사님 눈이 좀 이상하다. 기도 많이 해서 그렇대요. 그 기도 많이 해도 눈이 저렇게 이상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의 아들이 뉴욕에 있는데 무슨 문제였을까요? 그 아들이 동성애자예요. 아들이 동성애자니까 이 권사님이 그 아들에게 심하게 저주를 한 거예요. 너 지옥 간다 이놈아. 너 지옥 간다 이놈아.
넌 우리 아들도 아니다. 그래놓고 속편할 엄마가 있을까요? 아들에게 너 지옥 간다, 넌 내 아들도 아니다 하고 속편할 엄마가 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엄마가 기도하면서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한테 얘기해 줬어요. 야, 그 권사님한테 얘기해라. 온 천하가 그 아들을 비난하고 정죄해도 엄마만큼은 정죄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라. 온 천하가 그 아들을 지옥 간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엄마는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어떤 문제건 어떤 사회 이슈건 다 사람의 아픔의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함부로 얘기해요? 예수쟁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함부로 정죄하는 게 사람들이요. 어느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함부로 얘기해. 자기 성경 좀 안다고.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참 힘들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 자신은 물론 우리 교회가 택할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고백이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왜?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그 성령에게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인간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다 절대화하라고 그러면 이게 우상화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런데 그렇게 성숙한 우리 교단조차도 이제는 대화가 불가능해요. 거룩한 대화가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 구원론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서 뭐 동성애 지지 않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등 이런 버릇없는 말들을 아무리 자기가 진보적인 신학을 한다고 한다는 목사들, 제가 너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묻고 싶어요. 두 번째 뭡니까? 어떤 교회도 주의 몸이라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샀다는 교회라는 교회론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구원론과 교회론이 결여된, 그러면서 자칭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수는 잔인하고 무지하고 때로 진보는 너무나 무책임할 때가 있어요. 이 구원론과 교회론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함부로 말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도록 욕심부리면 교회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는 것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우리는 유지해야 돼요.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서로 존중하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가 이 세상의 소망임을 증거하는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심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으시는 것도 이 목적입니다. 제자들이 복된 삶을 살기 바라시는 것이, 물론 제자들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 엄청난,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이에요. 순교당한 인생이라는 것, 이게 세상적으로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주님 가신 길 따름이 그들의 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못하는 건 불행이에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믿고 살아야 되는데 믿고 살기 어려운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돼요. 남도 못 믿고 나도 못 믿고 괴롭히는, 이건 나쁜 의심인데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의심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잘 믿기 위해서 의심이 필요해요. 그게 성서학적 용어로 hermeneutical suspic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해석학적 의심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의심을 해라 이겁니다. 남자들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여자들의 눈으로 봐라. 백인들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흑인들의 눈으로 봐라. 돈 많이 벌어서 잘 산다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업에 망했어도 행복한 사람들의 눈으로 봐라. 힘 있는 자들의 눈으로 보지 말고
억압받은 자들의 눈으로 봐라. 이게 의심의 해석학입니다. 모든 의심이 다 나쁜 것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도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보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마의 의심은 뭡니까? 영어로 다우팅 타머스라고 하면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나쁘게 얘기하는데, 저는 도마를 보면서 나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참 자랑스러운 제자예요. 도마에 관한 교회 역사의 전설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적 명령에 따라 선교지를 결정하는데 제비 뽑다가 도마가 뽑은 건 인도예요. 인도. 너무 멀은 거예요. 근데 도마는 몸이 약해서 난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난 몸이 약해서 인도까지 못 간다. 근데 문제는 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가라, 도마야 가라. 도마가 실제적으로 인도를 갑니다. 인도에 가면 세인트 타머스 처치라는 게 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성도마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서 순교하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피부가 다 벗겨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고 갑니다. 그러니 도마의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쉽게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의심을 넘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에 이르는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건 달라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건 다릅니다. 교회 문지방을 30년, 40년 아무리 드나들어도 교회 문지방 드나든 거지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드나들다가 실수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 될 수 있고 목사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 믿는 게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관심이 다른 관심으로 바쁜 사람들 많으면 교회는 항상 시끄럽고 헛된 일로 분주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한국 유행가 중에 사랑이 장난인 거야라는 유행가 있죠. 사랑이 장난인 거예요. 교회 쓸을 사람들 장난하는 것으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위해 믿는 거예요. 거짓과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의 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전쟁입니다. 근데 세상 전쟁에 혼자 싸울 수 없어서 예수 믿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예수 믿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몸을 짓누르는 아픔들, 마음을 파고드는 슬픔들, 혼자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쓰임받는 인생, 예수 믿고 살아보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목마름으로 교회를 찾아오는데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로 분주하고 시끄러우면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나 하니라. 뭡니까? 도마가 마지막까지 의심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무식한 확신보다 정직한 의심이 신앙 성숙에 필요한 거예요. 더 잘 먹고 싶은 거예요. 잘 믿고 싶은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충격이 너무 현실적으로 커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가 꼭 믿어야 하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도마는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순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거나 셀 모임을 하거나 예수 잘 믿고 싶어하는 겸손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코넬 대학 전문학과 천문학과 교수고 우주과학연구소 소장을 지낸
칼 세간 박사가 있어요. 1997년도 62세 젊은 나이로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우주 항공계의 세계적인 최고 권위자로 창조 세계에 대해 기대한 관심이 있었고 신앙에도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예수 부활에 대해서도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어요.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안 믿었어요. 결국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거부하다 죽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부인이 이렇게 남편에 대해 고백합니다. 제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다만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알고자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과학자에게, 철학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알고자 하는 차원에 머무르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믿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죽을 죄인인 줄 알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신앙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이 배운 분들, 그리고 이 책 저 책 많이 읽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칼 세간처럼 그냥 알고 싶어하는 관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믿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맹목적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아닌 지식에 추구는 교회의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듣고 도마는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믿었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겁니다. 믿음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어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판가름 납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야 믿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의 의심이 사라지고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신앙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알고 믿으면 못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믿는다 그러면 이게 교만에 빠지기 참 쉬워요. 내가 알았다는 것이 앞서게 되면 사람이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결혼식 갈 때 서약하는 신랑 신부들입니다. 결혼 서약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어 뭐 죽도록 사랑하겠느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 뭐 다 당연하다는 I do, 네 그래요. 근데 그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제가 경험으로 보니까 중매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안 하고 오래 살더라고요. 연애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쉽게, 왜? 자기 중심이에요. 사랑한다, 자기 중심이에요. 사랑한다. 중매 결혼한 사람들은 보면요, 뭐 내가 좋건 나쁘건 부모님이 말씀하시니 난 순종하며 살리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냐 아니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서약이 중요한 거예요. 보네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에 있어서 사랑이 서약을 지켜주기보다는 서약이 사랑을 지켜준다고 했어요. 사랑이 서약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서약,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사랑을 지켜준다. 대부분 우리들은 우리의 입으로 그런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엄청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사랑을, 가정을 지켜가고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이제 3년 지나면 40년이나 돼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처음 목사 되었을 때는 엄청난 믿음의 확신이 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요즘 깨닫는 거는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믿음이 내가 목회할 수 있도록 유지된 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나에 대한 믿음이 가능하겠구나. 나를 믿어주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도 이나마라도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스럽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늦게 깨닫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이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교인들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내 믿음이 좋다.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 우리 믿음이 그 종이짝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뭐 기분 나빠하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 별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중요한 거죠. 그 은혜 때문이죠.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은혜 받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첩경이 뭡니까? 예배 드리지 않을 때 시험에 빠져요. 교회를 떠나 있을 때 마귀 사탄이 달라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혼자 도마는 떨어져 있다. 그 소식 듣고 화내면서 자기는 못 믿겠다고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별 생각 다 하면서 속상해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마귀에게 잡혀 먹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 혼자 있을 때, 혼자 불만에 가득 차 있거나 혼자 잘난 체 할 때, 이때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의 자리는 교회 예배 자리입니다. 후러싱 제일교회에서 예배가 안 되면 옆에 다른 교회를 가서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후러싱 제일교회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 안 드리면 저기서라도 예배 드려요.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은혜 받는 자리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신앙생활 좀 하다가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서 성역 공부 소홀히 하고 은혜 받는 집회 우습게 여기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딴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건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시시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괜히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은 것처럼 폼 잡고 그러다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기저기 사람들 모인 거 찾아다니면서 이 소리 저 소리 헛소리하고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참 시시한 분들,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악해져서 기독교가 부패하고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예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자기 믿음이 별거 아닌데 왜 예수님 가지고 자꾸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시시한 거다. 네 믿음이 아직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 바라보다가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위기를 복음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들과 성도를 통해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슬픔을 위로하는 것도 결국 믿음의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을 들어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있는 그대로
옆구리 창자국 있는 그대로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도마를 찾아갔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여령 교수가 교회 밖에서 본 교회란 제목으로 강연을 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는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런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을,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 교인 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얘기해요. 참 뼈아픈 말씀이죠. 그러나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도마의 의심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도마의 의심은 교회에 대한 질책입니다. 교회가 보여주지 않으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던 이혜령 선생이 따님 때문에 예수 믿고 세례받잖아요. 딸이 누군지 아시죠? 김한길 씨 옛날 부인 아니에요. 아들은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똑똑했지만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남보기에는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혜령 선생님의 딸이 암과 싸우면서도 행복한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혜령 선생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애비가 해주지 못하던 딸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아비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내 딸을 지켜주고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예수님 사랑에 그 딸을 살리고 예수님 사랑하기로 생명 걸고 살아가는 딸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 결단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세상에 목말란다는 말 참으로 우리를 머리 숙이게 하는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몸속에 예수 고난의 흔적을 지님은 예수 생명도 함께 담기 위해서라고 한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 십자가 흔적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3년 전에 한국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기도회가 애틀랜타 교회협의 주최로 있었는데 교회협의 회장이 목사님 나 설교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해 주세요. 야 나도 못한다.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할 수 없이 제가 설교를 부탁받고 이 세월호 희생의 추모에 무슨 설교를 내가 하겠어요.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 당시 오늘 본문을 읽다가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못자국난 손, 창으로 찔린 옆구리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도마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내가 설교를 통해 무슨 해답이나 시대의 정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생명들이 수백 명 죽어가야 아프고 슬픈 현실에서 무슨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저쩌고 말한다는 것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무슨 놈은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얘기하겠어요, 설교자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3년 전에 제가 보고 그래, 이 시대 설교자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냥 우리들의 못나고 우리들의 아프고 부끄럽고 슬픈 모습 그대로 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 설 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행여라도 우리의 몸속에도 주님이 가진 고난의 흔적이 있다면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대로 가지고
도마 같은 사람을 만날 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문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무슨 답이 이렇게 쉽게 나오냐 그러잖아요. 자녀 문제 답도 예수 믿으면 쉽게 나오고, 암 걸린 것도 예수 믿으면 쉽게 고쳐지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놈의 답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인생에. 우리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아파하는 삶, 신앙의 몸부림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어떤 권세도 이기는 부활의 승리의 증거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하나님 만나면 밝히 볼 수 있을 것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실 줄 믿고 그냥 열심히 예수님 말씀과 약속 붙잡고 믿음 지킬 뿐이에요. 전 언제부터인가 성경 들이대면서 너무 확실한 말하는 사람들 싫더라고요. 싫어요. 우리 교단이 처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 문제도 양쪽 다 싫어요. 너무 확실해서 사람들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 삶이라는 거. 누가 장담합니까? 자식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도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거라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실 줄 믿고 그냥 열심히 예수님 말씀 약속 붙잡고 믿음 지킬 뿐이에요. 우리들 역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약속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못자국 옆구리 찔린 창자국 그대로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어라, 믿는 자 되라 하십니다. 부활의 소망, 믿는 자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